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주님의 때가 완전함을 믿으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처럼 저도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소서. 마리아의 창가처럼 오늘 제 입술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사가랴의 예언처럼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톡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붓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누가는 그를 존귀한 데오빌로라 부릅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표현은 총독이나 고위 관료에게 사용되던 공식적인 경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같은 호칭으로 부른 것을 보면 데오빌로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실존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 혹은 부유한 후원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집필과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후원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둘째, 일부 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로 자신이 믿게 된 예수의 이야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알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를 다시 언급할 때 존귀한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한 것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미 더 친밀해진 신앙 공동체 안의 관계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셋째, 일부 신학자들은 데오빌로를 특정 개인이 아닌 상징적 인물로 읽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향해 쓴 편지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류 성서학계는 그를 실존 인물로 보는 견해를 더 지지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4절 이 한 문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목적을 압축합니다. 누가는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가 이미 들어 알고 있던 예수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질서 있게 재확인시켜 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데오빌로 자신은 역사 속에서 어떤 행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도 그의 믿음의 결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성경의 첫 줄에 새겨짐으로써 그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데오빌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고 그것이 참인지 더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누가복음은 그런 이들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존귀한 데오빌로여, 이 부름은 2000년을 건너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닿아 있습니다. 아론. 누가복음에서 아론의 이름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언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서 아론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1000년도 훨씬 넘는 세월 첫 편에 잠들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호출합니다. 아론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형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 말이 어눌하다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능히 말을 잘하나니 그가 내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말이 아니라 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 예배 제도를 세우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한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 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성전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아론의 혈통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었고 동시에 무거운 거룩의 책임이었습니다. 누가가 엘리사벳을 소개하며 굳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명시한 데는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벳의 혈통을 밝힘으로써 그녀의 아들 세르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임을 드러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양쪽 모두 흠없는 제사장 혈통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깊이 연결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그를 통해 새 언약의 문턱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독자에게 알립니다. 아브라함, 모세,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신앙의 맥락 위에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 정확한 어원은 학자마다 다소 의견이 갈리지만 높은 산 혹은 빛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론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했고 흔들렸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거룩한 직분 위에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론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 아론의 혈통을 이은 엘리사벳은 나이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여인의 태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가 잉태됩니다. 1000년을 이어온 아론의 제사장 혈통은 엘리사벳의 자궁 안에서 그 마지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의 이름은 요한,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그 인물입니다. 아론의 이름 한 줄이 누가복음 안에 새겨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누가의 조용하고도 웅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엘리사벳, 화려한 궁궐의 여인도 군중 속에서 주목받는 여인도 아닙니다. 나이 들고 아이 없고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 혹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아론의 아내의 이름도 엘리세바였습니다. 누가는 이 이름의 연결을 통해 엘리사벳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긴 신앙 역사를 잇는 인물임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녀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아론의 혈통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을 의미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단순히 제사장의 아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신앙이 삶의 배경이 아니라 피와 뼈에 새겨진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엘리사벳과 그녀의 남편 사가랴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귀한 평가 중 하나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의롭게 살았음에도, 기도했음에도, 믿었음에도 그 자궁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녀가 임신 후의 한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인간 중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내 부끄러움. 이 두 단어 속에 수십 년의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흠없이 섬겨온 여인으로서 그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사벳의 삶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흔들렸을지언정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주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수태 소식이 이루어지자 그녀는 5달 동안 집에 응거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세상에 나가 자랑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잉태의 신비를 조용히 경건하게 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그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키를 예비할 자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급히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문 앞에 들어서며 문안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장면을 잠시 음미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나이 든 여인이고 마리아는 어린 처녀입니다. 엘리사벳은 사회적 명망 있는 제사장의 아내이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이름 없는 처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리사벳이 높고 마리아가 낮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 앞에 몸을 낮춥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고백 속에는 겸손과 통찰과 신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섬기러 왔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임의 고통을 오랜 세월 견디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삶으로 이미 이 말의 진실을 살아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신학 교리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자궁이 증명한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마지막 등장은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여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지으려 했을 때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었을 때 사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고 그 순간 말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가복음에서 길게 조명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장 안에서 마무리되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등장 안에서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자 앞에서 기꺼이 몸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아이를 조용하고 경건하게 품어내는 것. 엘리사벳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습니다. 수치가 영광이 되고 기다림이 성취가 되는 그 자리에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하늘이 오랜 침묵을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긴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열립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 그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풀면 하나님은 나의 용사 혹은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함께 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를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먼저 만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여 두려워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 뜻을 풀어줍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 8장 16절.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다니엘 9장 22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71의 예언을 전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시간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후 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가브리엘은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자신이 예고한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알리러 온 것처럼.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가브리엘의 첫 번째 등장이 시작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 안 향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평생 한번 주어질까 말까한 거룩한 기회였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성전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이 그에게 보이니. 누가복음 1장 11절. 향단 우편. 이것은 단순한 위치 묘사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오른편은 명예와 권위의 자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거룩한 성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그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언제 그 기도를 드렸는지 누가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젊은 날의 간절한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를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기억된 기도의 응답을 들고 왔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 놀라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아이는 주 앞에서 크게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라고.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그 순간 가브리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장 19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은 가장 높은 위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의 무게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복음 1장 20절. 믿지 않은 사가랴는 말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요한이 태어나는 날 그 침묵이 깨지면서 가브리엘의 말이 진실이었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가브리엘의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와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명망 있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름 없는 어린 처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소식은 세상이 예상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전해졌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는 이 말에 당황하여 어떤 인사인가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이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의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이 다릅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물었고 마리아는 이해하고자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가브리엘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불임이라 여겨졌던 엘리사벳이 이미 6달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이 한 문장이 가브리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 말씀의 전능하심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그 말이 끝나자 가브리엘은 떠났습니다. 두 번의 방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브리엘의 사역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그 두려움을 먼저 걷어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가랴의 질문에 답하고 마리아의 물음에 설명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는 단호하게 침묵의 징표를 주었고 마리아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처음 나타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향단 곁이었고 두 번째 나타난 곳은 나사렛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과 가장 평범한 곳, 양쪽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두 소식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십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고 그 길의 주인이 오십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이 열리는 그 순간을 가브리엘은 첫 번째 목격자이자 첫 번째 전령으로서 살았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늘과 땅 사이, 영혼과 시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